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주어진 교회력 본문의 그 새 본문의 말씀을 놓고서 지난 한 주간 한참을 씨름했습니다. 감사의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에는 조금은 어울려 보이지 않는 본문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것은 감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우리 그래서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또 가장 먼저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유랑한 지 40년째 되던 해 1월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민수기 20장 그 말씀에 앞선 민수기 1장에서 19장은 출애굽 이후에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부터 있었던 일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19장 그리고 20장, 이 19장과 20장 사이에는 38년이라는 그런 시간의 공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2년째 되었을 때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탐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불순종하였고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못한 40년이라는 꽉 찬 그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 출애굽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유랑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칠 것이 없는 그런 행진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실한 모습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의 시간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였고 광야를 유랑하는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이방 민족들과 다투게 되는 일들이 잦았죠. 그리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그 시간 동생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첫 여선지자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이게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0장 후반에는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 교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 그것 미리암도 아론도 예가 될 수 없었죠.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불모지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크고 두려운 땅이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 광야를 나쁜 곳이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죠. 광야를 지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은 물입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죽음의 땅이지요. 세상의 시각으로 광야를 본다라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절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라면은 광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총으로 돌보시는 생명의 땅이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그 언약이 미래로 펼쳐질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걸음이 멈추어져 있는 이 가데스 신 광야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이 가데스라는 지명은 네 개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에 네 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네 개의 샘이 말라버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가데스 땅을 처음 밟은 지 38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물을 얻을 것이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출애굽 1세대의 그 모습을 답습한 이 출애굽 2세대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죠. 우리 민수기 2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경험하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면서 항의하죠. 지금 그들의 발걸음이 멈춘 이 가데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음에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 크고 두려운 땅,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짐승까지도 다 죽을 듯하고 이 가데스는 나쁜 곳이어서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를 유랑하였던 그 시간들을 돌아본다라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되죠. 반대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지나온 그 광야의 유랑의 발걸음들을 돌이켜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이적과 은총을 체험하였던 그 시간이기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사흘 만에 터져나왔던 그 불평과 그 원망이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지속된 것이죠. 백성들이 가진 문제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은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불평을, 원망을 쏟아놓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 험한 말들을 쏟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았죠. 우리가 앞서 먼저 읽은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과 다투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런 그 회중 앞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렸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출애굽과 광야의 그 유랑의 시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였던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백성들의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해결해 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것이죠. 엎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긴다라는 신뢰, 간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우리 민수기 20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영광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때와는 다르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전에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하셔서 물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세가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기만 하면 반석이 물을 내어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이 지팡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로 변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칠 때에도, 산 꼭대기에 서서 이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을 때에도 사용하였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기만 하면 되었죠. 그런데 모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죠. 모세는 순간 출애굽 1세대들이 르비딤에서 보였던 그 원망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처럼 지금도 그 잘못을 반복하고 있죠.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훈련에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변화되지 못한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분노를 삼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참을 수 없는 그 분노, 혈기를 품고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법으로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지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명령함으로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서 회중과 짐승이 마시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이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였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은 물을 내라 하는 모세의 명령도 지팡이도 아닌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잊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독하게도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백성들을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의 눈앞에 목적지를 두고서도 그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사명을 종료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이전의 순종이 지금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전에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여서 지금 이 순간 불순종이 지워지는 것 아니죠. 날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였던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여야 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출애굽 1세대의 그러한 불신앙을 답습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그러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 아니죠. 오히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자리에 서 있던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는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마음이 흔들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와도 같은 것이죠.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모세는 불신앙을 보이고 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는 소망이 없는 악한 자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지금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역한 자, 반역한 너희여 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잘못입니다. 입술의 말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마음에 쌓아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된 말을 내뱉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어왔던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마음에 쌓아두었던 분노를 쏟아내었죠. 반역한 너희여, 소망이 없는 악한 자여라고 저주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마치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처럼 말하였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같은 말들은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망령된 말을 쏟아 놓은 것, 그것도 역시 결국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물을 내라 명령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역정이 가득한 말을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던 것,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 출애굽 1세대와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억압 아래 고통에 울부짖을 때 출애굽을 일으키셨던 분, 그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올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서 그 추격의 손길을 피하게 하신 분도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시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파종하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지금 이 시간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시인하고 그의 선하신 뜻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죠.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망령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 찬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인도하심의 은총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분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시험과 고난에서 건지시고 지혜롭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삶은 날마다 광야의 시험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때로 힘겹고
어려운 시련과 그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지, 신뢰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서 지난 삶을 돌이켜서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 그 인생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험과 고난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와 소망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는 곧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것, 즉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깊어질 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말, 원망과 불평을 자제하고 이 마음에 쌓은 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죠.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배부르든지 궁핍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행위가 옳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광야 같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난과 시련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의 결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분명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2024년의 인생, 그 인생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살았고 움직였고 존재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 지나온 삶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거룩한 주의 날, 지나온 2024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총들을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깊게 뻗쳐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좋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망령된 말들은 모두 다 지우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생명의 풍성한 공급하심의 그 은총을 오늘 남은 한 해도 풍성히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입술에 감사, 우리 입술에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복된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